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5사단 3구여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반석 군종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수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앉아 계신 분 계시다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요,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기분이 좋아지게 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쉬울 수도 있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시나요? 내가 사랑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을 조금 쉽게 느끼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사랑한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해 하시는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사랑한다고 표현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받았지만 받은 사랑을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에 대해 무뎌지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가족을 통해 받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 마음속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한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끔씩 집에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때 늘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하지 못하고 다시 복귀한다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통해 받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요즘에도 더 많이 감사하지만 과연 제가 이 과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아도 될 사람인가? 내가 정말 받은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제 안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떠오를 정도로 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린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누군가에게 다 다르겠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해 일상에서 또 군대에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연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라는 찬양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찬양 가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지금도 사랑받는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임을 이 찬양 가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고 익숙해져서 사랑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 존재로 받아들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을 나눠주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 위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 12절 전반부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의 성경인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먼저는 이단의 도전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도들이 회심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쓴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회심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전인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에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에 나온 것처럼 우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우린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하거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다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비와 길이, 높이와 깊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고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바라보면 조건이 추가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대가가 따르기도 하고 흔들리고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때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자구나 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다면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자 결론으로 우리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이고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랑을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고요. 때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은 받았지만 사랑을 받은 줄 모르고 살아가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본문 12절 말씀에서 새로운 옷을 입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뚜렷하다면 새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의 잘못을 들추고 비판하기보단요 14절 말씀처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툼이 있고 경쟁이 있고 분열이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넘쳐나고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말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사랑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도 누릴 수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흔히 사랑의 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은사가 있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고 가진 게 많더라도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둘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사랑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하며 바른 삶, 바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긴 하지만요 때로는 불만이나 불평이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관계이든지 처음부터 완벽한 관계는 없겠죠.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건강한 관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흔들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구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상대방을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상대방을 더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한 사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고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요, 바로 사랑을 통해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perfect unity, perfect harmony라는 영어 단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완벽한 연합, 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연합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교회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느 특정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한 삶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혹시 이 영적인 정체성을 가졌다는 확신이 없다면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그저 당연하게 어떤 권리로 우리가 여겼다면 이 본 말씀을 통해 감동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이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받은 존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고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하나님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 허락하시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불완전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 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인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도 우리가 늘 외면하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참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의 더럽고 연약한 모습을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사랑을 받은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 위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